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3절입니다.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9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번 주 새벽 기도를 이렇게 영상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함께 주의 존전에서 예배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라 했는데 도저히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는 듯 싶어 보여서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 앞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도 안타까움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언니를 시기하면서 남편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고 조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은 성을 냈다고 했습니다. 성을 내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아내 라헬을 나무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에는 온전한 만족이란 없습니다. 언니 레아가 아들들을 얻은 것을 보자 질투심이 휩싸인 라헬은 남편 야곱에게 죽어버리겠다고 유혹하면서 남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라헬의 문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는 사실에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화풀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야 옳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다 라헬처럼 인간적인 접근만 시도합니다. 라헬이 실수한 것들 중에 자신에게 임신하지 못하는 사유가 하나님이 태를 막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했어야 옳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라헬은 시녀 빌하를 남편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단은 억울함을 하나님이 푸셨다는 뜻이고 납달리는 경쟁에서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에게 주고자 하신 기쁨의 차원은 전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라헬은 그렇게 해서 언니를 이기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성취한 여자라고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만족스러운 해결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내 수단이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야곱의 할머니 사라가 이스마엘을 얻는 과정에서도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는 것으로 성취를 이루려고 하면 결국은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만족하지 못하는 레아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욕심과 경쟁이 있는 곳에는 불안이 그림자처럼 쫓아다닙니다. 레아는 라헬이 시녀를 통해 아들 둘을 얻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불안해합니다. 그는 이미 내 아들을 가진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인 욕심과 경쟁심이 모든 만족감 그리고 감사와 은혜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레아도 라헬이 쓴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그의 시녀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또한 얻습니다. 갓은 복되다 그런 의미이고 아셀은 기쁨이라 그런 뜻입니다. 과연 이 일로 레아가 복되었을까요? 레아가 기쁨을 누렸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경쟁의 불꽃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경쟁 관계에서 한쪽의 만족에 곧 다른 쪽에는 불만과 패배나 속상함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경쟁심과 욕심을 버려야 비로소 참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경쟁의 힘을 한번 보십시오. 레아는 실바가 낳은 아들들이 자기 아들로 간주해서 복되다 하고 이웃들도 그리 생각하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신앙보다 명성을 귀히 여기는 것은 어리석음에 매여 있다는 증거일 뿐 결코 남들이 말하는 그 말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레아와 라헬 사이의 갈등에는 많은 잘못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 이들의 이런 과정들을 다 합력해서 이런 과정들을 다 하나로 묶어내서 12지파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왜곡되고 왜곡된 감정과 대립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뤄지는 이러저러한 일들이지만 결과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장차 이들의 12 아들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를 비롯해서 무수한 왕과 두령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와 경쟁은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고 허망한 생각, 허망한 삶을 만들어낼 뿐 내용이 없다는 것이고 인간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충분히 가져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다.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려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러므로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기쁨을 만족하게 누릴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우왕좌왕의 믿음의 가족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걸어가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인정받는 사람을 시기하며 경쟁에서 이기고야 말겠다는 욕심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을 깨닫습니다. 불만과 질투 대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감사의 그릇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새길 줄 알며 주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시는 은총 앞에 감격하는 삶, 은혜의 삶, 복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